샬롬. 우리의 삶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2절로부터 16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누구나 하나님께 과거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건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특히 상황적이나 영적으로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씨앗이 되어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로서 이스라엘에게는 저주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출애굽 사건부터 이어져 온 아말렉과의 관계를 반드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일, 즉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고의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처단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오래된 저주의 문제를 마침내 끝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무엘, 하나님과 사울,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표현은 사울이 곧바로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그런 사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도 기쁘게 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도 사울의 본래 마음은 변화될 수 없는 슬프고 절망적인 현실을 사무엘은 목격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울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뿐이며 더 이상 사울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사무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더 큰 불순종의 죄가 될 수 있음을 사무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침울해할 작정이냐?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를 버렸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너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병에 담아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으로 보내겠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원하는 왕을 찾았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과거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께 현재의 인물이며 사무엘이 기름 부을 다윗은 하나님께 미래의 사람입니다. 과거의 인물인 사울 왕은 하나님께 신임을 이뤘지만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의 인물인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겠지만 아직 왕관은 없습니다.
현재의 인물인 사무엘은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이 임무는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사건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역사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울 왕조가 아닌 다윗 왕조에게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주어진 현재성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장래에 주어질 기름 부음이 그 사람 안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머무른 사람들의 모습을 자신이나 타인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신임을 잃었지만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인물입니다. 사울 왕은 이후 20년 동안 공식적으로 왕권을 유지했으며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휘와 영향력을 계속 행사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여전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놀라운 예언의 능력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뒤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같은 은사를 통해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셨던 은사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리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울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현재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많은 권력과 높은 명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존경을 받으며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다윗의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의 신임을 받았지만 아직 어떤 지위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임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람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가 한동안 푸른 잎을 달고 있는 모습과도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또다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나님의 법에서 예외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 그분의 말씀을 모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근저에는 교묘하면서도 치명적인 자기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의 사람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고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오랜 시간 걸쳐 점차적으로 과거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일시적으로 과거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걸리게 하시고 붙잡아 들통나게 하시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의 감추어져 있던 극심한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낙이 찍힌 이들보다 더 큰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것은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던 중 벳사람들에게 발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그 슬픈 자리에 영원히 머무를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그랬지만 요나는 달랐습니다. 때로는 경기장에서 퇴장당하기도 하지만 다시 입장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일시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혹독한 훈련이나 징계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일시적으로 과거의 사람이 되었을 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이 된 그 시기는 하나님께 다시 사용받기 위해 우리를 준비하는 대기실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종 실수를 경험한 후에 더 큰 사역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 속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완전히 과거의 사람이 된 것과 일시적으로 과거의 사람이 된 그것을 결정하는지 그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방어적 태도를 보이며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삼손과 요나는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보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게 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대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법을 결코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명망 높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예외를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은 나의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 혹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지 징후는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동의한다는 이유만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근거는 때로는 신학일 수 있고 때로는 신앙의 경험일 수 있으며 때로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동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오늘도 그러실 것이라고 믿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임하는 특별한 임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자녀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요셉과 마리아가 깨달았던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로부터 47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과거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심지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부디 자신이 과거의 사람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 있는 역사로 우리의 삶을 오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같은 삶을 통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